샬롬. 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게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가 앉아있는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자리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선하신 목자를 따르는 마음으로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 영혼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직 모든 상황 속에 승리자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의 시선이 세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문제에 있고 나의 시선이 불안에 있고 나의 시선이 내가 원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도와주사 그 시선이 확정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수험생의 자녀와 부모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 모두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 이름으로 내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내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부모 몇 분 앉아 계시지요?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런 시간을 거친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거쳐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이 수능, 이 시험이 아는데 자녀 문제니까 이 수능만 자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자녀 문제는 나에게 있어 너무나 크거든요. 지나가는 것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고 하나님 은혜도 알지만 때로는 그 자녀 문제 앞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제가 얘기했듯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나가는 게 수능 한 번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말 앞에 너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시간을 거쳐 오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수능에 실패도 해보고요. 또 직장에 실패도 해보고요. 가정에서 실패도 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은 수능 한 번으로 너의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건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그럼 인생이 결정되는 건 뭐냐? 그 아이의 정체성이 뭐냐? 부모의 정체성이 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해도요, 성공을 해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그 정체성 안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운 것들에 자꾸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감사 노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월, 화 이렇게 하면서 좀 표시해 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손성찬 목사님이 묵상에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본래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던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나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래?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 가지고 늘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죠.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고침받은 걸 감사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9명은 안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 이 목사님이 묵상하다가 기록한 글을 보면 9명은 유대인이었대요. 1명만 사마리아인이었대요. 유대인의 생각 중에 뭐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런 선민사상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민사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을 고쳐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아니, 나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야.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러니까 이 수능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결과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겨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부모인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잖아.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가도요, 무언가 좀 작은 것을 나눠줘도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 시큰둥한 마음이 뭘까 깊숙이 찾아보면 내가 받을 만한 행동을 했잖아.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점점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진짜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다는 것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누구의 셀럽 간증의 이재은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말은 부정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이 있다. 이 감사가 부정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있대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은요, 그냥 뭐 아무 대상 없이 주문을 외우는 건데, 우리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고 그 대상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재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연말마다 감사의 제목을 미리 적어본대요. 내년 2025년에 감사의 제목을 적는데, 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적냐면, 작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첫 장에 아주 큼지막하게 이 제목을 적는데요. 2024년 감사합니다, 하트. 그러니까 이거지요. 2024년 지금 살았으니까 2025년 감사합니다, 하트.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선포해 버리는 거죠.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지난 한 해를 떠올리며 감사한 일들이 뭔가를 적어봤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24년에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옮긴 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했던 프로젝트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감사에 여러분 감동받지 않죠, 그죠? 나는 감사가 없는데 니만 그렇게 감사가 많느냐, 그래서 아멘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마지막 감사가 이거예요. 자격증, 시험, 이번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지난해보다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지 못했는데 지난해보다 성적이 올라서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2024년 감사합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찬양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감사의 눈으로 자녀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일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이한테 막 찾아가서 애야 이것도 감사해 그러면 갑자기 얘가 놀래지요. 엄마 하던 대로 해. 막 이게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사의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니 이렇게 보여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아이가 갑자기 막 감사의 막 말을 들을 때 얘는 더 불안하거든요. 엄마가 뭘 요구하려고 하나, 엄마가 나한테 뭘 더 열심히 하려고 하나, 막 아이들은 그 불안으로 막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의 변화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무개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갔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래. 그래서 너를 감사의 눈으로 봤더니 와, 오늘 이게 보이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이런 모습 속에 감사해. 감사해. 아이가 그 모습 안에서 뭘 느껴요? 부모의 변화를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의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한국의 모든 교육은요, 한석봉 어머니가 다 망쳤어요. 한석봉 어머니가 아니 피곤해서 그 밤에 온 아들에게 그때 불을 켜놓고 뜨개질을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좀 자고 쉬어야 되는 아들한테 엄마는 뜨개질을 할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또 공부하라고 하니 이 아이는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이죠. 좀 자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좀 해서 뭔가 충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한석봉 어머니는 불도 안 끄고 계속 뜨개질을 하니 이 아이는 미칠 지금 잠이 붙여가고 스트레스가 엄청 나는 거죠. 엄청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가 뭐냐면 한석봉 어머니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한석봉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그 시간에 정말 어떻게 그 아이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격려해 줄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우리 둘째 녀석이 요즘에 학원 다닌다고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있어요. 영어 학원을 늦게 다녔더니 영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아이를 반드시 성적을 올리리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 아이가 씨름하고 있는 거죠. 나 좀 감사해요. 선생님이 씨름해 주니까 감사한데, 이 아이가 정말 몇 시간을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아 집에 돌아오면 항상 찾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대패 삼겹살. 정말 일주일에 2번은요, 대패 삼겹살만 주면요, 정말 이 아이는요, 해맑아요. 정말 그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듯, 주님을 만나듯 얼굴에 벌써 막 환한 미소가 번지고요, 하루 종일 고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대패 삼겹살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영어 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패 삼겹살을 기다리면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 맞아, 공부하면서 인생의 재미가 좀 있어야지. 저런 재미가 있어야지. 저런 재미가. 정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영어 학원 끝나면 가끔 아내에게 이런 문자가 온대요. 오늘은 몇 개를 틀렸습니다. 이런 문자가 올 때 대패 삼겹살 해주고 싶겠습니까? 와, 오늘도 이놈 망쳤구나. 오자마자 그냥 나 시험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따구로 시험을 봤냐고, 틀린 게 대체 몇 개냐고.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이미 밖에서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한석봉 어머니가 계시니 아이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빠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도 묵상하고 아침에도 묵상했어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석봉 어머니가 안 될까? 제가 묵상하다가 찾았어요. 한석봉 어머니는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집에만 있어 오매불망 아들만 기다리고 딸만 기다리고 오매불망 영어 성적 몇 점인지 이것만 문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만 있던 어머니가 아이가 들어오면 체력이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아 붓는 거죠. 막 분노하고 막 말 한마디 힘이 있고 막 때릴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한석봉 어머니의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만 있어서 아이들만 성적만 묵상하고 아이들 오기만 기다리고 이러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수다도 떨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좀 교회, 우리 교회 달달 볶지 않습니까? 화요일날 클로버 와라, 수요일날 또 수요 에센스 와라, 목요일날 또 전도단 와라, 금요일날 다락방 가라, 토요일날 또 부서 준비하라, 주일날 주일 사역해라. 그러면 나는 언제 쉬어요? 월요일만 쉬는 거예요. 그러면 교역자 아닙니까? 교역자도 겨우 월요일날 쉬는데 성도들 보니까 월요일만 쉬는 거예요. 지난 우리 2주 전 토요일인가요? 2달에 한 번씩 확
막대 운영일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7시부터 한 2-3시간 함께 모여서 교회 모든 사항을 서로 소통하거든요. 근데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요 에센스 기도회 정말 기다렸는데 한단이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들은 안 나오는데 아니 왜 기다렸나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안 나오는데 기다렸다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작하는데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라. 물론 전통적으로 수요 예배가 있는 거 맞다.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맞다. 수요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타교회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아서 교회를 등록한 것도 있다.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다. 은혜가 있다. 하지만 생각해 봐라. 장로님들은 주중에 안 나오시지 않냐.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주중에 안 나오시지 않냐 교회를. 근데 주중에 나오는 분들을 봐라. 화요일 날 오지, 수요일 날 오지, 목요일 날 오지, 금요일 날 오지, 토요일 날 오지, 주일 날 오지. 일주일에 6번을 교회 나온다. 그럼 내가 볼 때 내가 한석봉 어머니 같다. 내가 계속해서 교회 이들을 불러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계속 이거 뭔가를 한다는 게 여전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중에 솔직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참석하고 함께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게 다니까 그 상황이 다인 줄 알아요. 와, 주일 예배 많이 모이네. 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엄청나게 많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상상하지 못한다고요. 이 숫자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숫자보다 더 적은 숫자가 새벽 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주일 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현철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날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래서 수가 적다라고 절대 너가 느슨하게 적당히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귀한 오셨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요. 수요일도 말씀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계속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오면 어때요? 와, 수고했어. 오늘 엄마도 이렇게 수고했거든. 좀 우리 쉬자. 이런 얘기 나와야지. 엄마가 집에서 그냥 힘이 넘쳐가지고 헬스하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걸 막 힘내가지고 막 아이 때려잡는데 막 앞장서가지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열정이 넘쳐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넘쳐요, 막.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으로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진정한 승리. 내가 뭔가 이기려고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내가 뭔가 이기려고 막 수입 뭐 따지고 이러지 말고요. 그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늘 저를 걱정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목사 맞나? 이 걱정 참 많이 하고요. 아빠가 이 더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잘 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해요. 진짜 걱정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는 나사 하나 풀린 듯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아냐고. 이걸 제자반 식구들이 아냐고. 내가 그래요. 다 안다. 아빠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 훈련을 적어도 한 사람과 3년을 하기 때문에 아빠를 모르는 사람 없다. 아빠가 부족한 사람이고 아빠가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아빠를 위해서, 연약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에 너무나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센 아빠보다는 좀 뭔가 나사 하나 풀려도 힘이 빠진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도 알지요, 솔직히.
아빠가 어디에서 힘이 빠지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앞에서는 힘을 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걸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수험생 부모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뺀다면 이번 한 번의 시험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이번 한 번 시험으로 다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다 인생 펴졌다. 이번 수능 만점 맞고 좋은 대학 가면 너 인생 탄탄대로다.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수능에 만점을 받고도요, 좋은 대학을 가도요, 정말 그 아이의 정체성이 없다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 그 아이가 기쁠까? 제가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이 1부 예배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2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늘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거든요. 이제 표정을 보는데 와, 어떤 친구는 해맑아요. 너무 해맑아요. 왜? 자기 점수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해맑은죠.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 그 점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맑음에 제가 잠깐 대화 나눠보면 신앙적인 대화가 돼요. 신앙적인 대화가 된다는 것. 그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이 너 인생 함께한다. 수능이 너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이 너 인생에 책임지고 좋은 직장이 너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던 너의 정체성이 되어서 너를 책임진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 우리 엄마 앉아 계시지만 아들이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신청을 했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 고3 아닌가? 고3인데 캄보디아 선교를 신청해서 지금 선교 훈련 받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 해맑아요. 신승훈 목사님이 사진을 보냈는데 같이 뭐 봉고차, 이게 스타렉스 교회차를 타고 어딜 가나 봐요. 근데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둘 다 해맑아요. 와, 그걸 보고 내가, 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제가 고3을 한번 생각해봐.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3이라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은 못 나갔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수련회 절대 안 빠졌습니다. 고3이 돼서 수련회를 갔고요. 그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만나는 게 좋고 그냥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좋아서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절 들어가요. 원래 12시 10분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승훈 목사님 아침에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수요 에센스 기도회 큐시트를 받았는데 그 시간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또 큰 소리 쳤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타이트하지만 그 시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12시 10분 반드시 끝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절 들어가요. 근데 1절 들어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했던 게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되다 보니 그 시간만 되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요? 2절에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났다는 거죠. 성경은 40살이라고 추정해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근데 그 자가 어디에 있냐면, 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항상 앉아 있어요. 거기다 옮겨 놓는 거죠. 그걸 미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 게 성전 문, 특히 정문 같은 경우는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금으로 된 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럽거든요. 금문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초라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고민에, 어떤 염려에, 어떤 근심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때 딱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금 같은 문인데 내가 그 문을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화려한데 나만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적이 안 나온 그런 아이가 좋습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성적이 잘 나온 그런 아이가 좋습니까? 뭐 세상은요 다 후자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통한다는 게 참 가슴 아파요. 믿음은 없고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가 오히려 믿음 좋은 아이에게 쟤 좀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 현실이 너무, 교회가 점점 저는 세속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자꾸 세상의 생각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도 똑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생각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위험한 거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장로 안수를 임직을 받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저는 자꾸 회사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니 그 조직과 그 문화를 자꾸 교회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단점이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 단점을 아시면 저와 함께 몸부림치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적인 전문 분야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맡기시고 장로님이 회사에서 경험한 그 조직과 그 경험을 사역에 좀 접목시켜서 그 사역들이 좀 조직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잘 사역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적인 부분을, 장로님은 사역적인 부분을 서로가 도와준다면 윈윈이 되지 않겠습니까? 윈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 장로님 되고 한 번도 회사의 경영처럼, 회사의 생각처럼 당회에서 또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의 목회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부족한 행정이 있다면 저에게 좀 이렇게 소통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로 소통하면서 걸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시는 거죠. 세상적으로 통하는 그 방식이 교회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요, 위험한 건 세상에서의 상식이 교회로 가져왔을 때 상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상식에 못 미치는 교회가 된다는 거 더 위험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땐 이게 당연히 상식인데 교회는 전혀 상식이 안 통하는 너희들만의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그 상식을 가져올 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에게 정말 걸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얻냐면 3절에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봤대요.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지켜서 매번 기도했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걸 봤을 거예요. 그날도 보고 구걸했다라고 말합니다. 구걸했으면 뭘 구걸했겠어요? 앉은뱅이가 하루에 먹을 양식이 중요한 거고 한 끼 먹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구했을 거예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라는 단어가 중복되는데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도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봤어요.
서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봤는데 이 보는 것에 있어서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이 다르면 5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즉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안전병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오늘 내가 하루 한 끼 해결할 그런 관점으로 그를 봤는데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보세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앉아있는 그분을 보는 관점은 뭐예요? 지금 너가 나를 보고 달라는 걸 내가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없어 줄 수 없지만 내게 안에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걸 내게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 이런 것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것들에 살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6절에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답니다.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좀 상황과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뒤에 지금 첫 번째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과연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두 사람에게 두렵겠냐고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기적을 함께 보였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안 계시는 그분인데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요, 야 예수님도 안 계신데 내가 할 수 있어, 어떡하지 두려운데 기도하면요 전혀 일어나 걸으라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51%의 믿음과 49%의 의심만 있어도요 51%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51%의 믿음이 없어서 51%의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49%의 믿음만 가지고 내게 믿음 있다라고 자랑하는데 여전히 믿음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내 모습, 여전히 49% 믿음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51%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감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목사님만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순장님만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느 정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잘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라이벌 관계였어요. 베드로 알잖아요. 욱하는 성질, 자기 이름만 중요한 성질.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싸웠어요? 예수님 앞에서 싸우는데 뭐라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별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싸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만나서 마지막 헤어질 때 이런 얘기하죠. 너가 지금은 너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가지만 너가 나중에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띠고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자리에 간다는 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원하지 않는 순교의 자리에 갈 것이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그 이야기가 관심도 없어요. 내가 노년이 되면 내가 원하는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지도 않고요. 베드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럼 저 사람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과 라이벌이니까 그러면 나는 노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비교만 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요? 그럼 우리 아이 성적은 이건데 저 아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날마다 비교예요. 어떤 아파트에, 어떤 차에, 어떤 유치원에, 어떤 학교에, 어떤 대학에, 어떤 교회에 날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죠.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비교하며 살아가니까 어때요? 내가 인생에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날마다 비교하니까. 날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 노트에도 비교에 대해서 누가 썼는데요. 비교하다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교회에 몇 명 모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 가지고 목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가 없어. 여러분들 봐도 짜증나고요. 제가 설교해도 짜증나고요. 비교만 하고 감사가 다 없으면 짜증만 나요. 짜증만 나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짜증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목 놓아. 제가 조금 더 찬양했던 소리 다 들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15분이지만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내 힘을 빼는 거거든요. 제 목소리 중간에 들으셨죠? 막 기침하고 막 물 마셔야 돼요. 그러면요. 근데 제 힘을 빼는 시간이라고요. 제 힘을 빼는 시간. 힘을 빼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치를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힘을 빼든 말씀을 읽어서 힘을 빼든 다락방에서 교제하면서 힘을 빼든 훈련을 받으면서 과제하면서 힘을 빼든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을 빼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이 있으면 김현철 목사의 이름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힘이 없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51%의 믿음만 주시면 돼요. 딱 의심보다 2% 맞는 51%의 믿음만 주시면 그 믿음이 그 의심을 이겨요. 의심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진짜 걸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걸을 줄 믿습니다. 걸을 줄 믿습니다. 걸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잘 보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손잡힌 일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언제였습니까?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손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도 하지만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경험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감사를 좀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가면 어때요? 웬만한 일 만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아이가 성적이 엉망인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 시간 지혜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너 공부 시간 다시 정리해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에게 말해주는 거. 여러분, 제가 두 아들에게 성적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크게 야단치지 않는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 더 형편없었거든요. 저는 더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그렇게만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 피를 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의로운 피만 다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런 놈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딱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봐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본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어리다고 모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어리지만 말 한마디, 엄마 행동 하나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판단하게 돼요. 야,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인데 집에만 오면, 성적만 걸리면 이런 마귀 할멈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삶이 어때요? 직장에 가더라도, 학교에 가더라도 자기 세상에 맞춰서 그 가치관에 살아가는 거죠. 교회만 오면 되거든요. 교회에서만 착하고 교회에서만 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보여주자고요. 부모가 하나님은 교회에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살아계셔.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살아계신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자고요. 그게 바로 김현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평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 결코 하나님은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보신다는 것,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우리가 그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대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비전이란 찬양입니다. 비전이란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 4명의 수험생 아이들 조금 있다가 이름 뜰 텐데 이 시간 우리 4명의 수험생 하음이와 우리 지수, 상욱이, 건이 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그 아이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심어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자녀와 가정 가운데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녀 누구 것입니까?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선포하라. 영광의 주, 아름다운
주라. 영광의 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그 앞에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 4명의 자녀의 이름과 또 부모의 이름이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아이들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소서. 대학과 취업이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로 준비시키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4명의 수험생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시간 그들 안에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박준영 집사님과 배우주 집사님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이번 수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엄태원 집사님, 강재영 집사님 성령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지수를 올려드립니다. 이성민 장로님과 강승기 권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도와셔서 정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지수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그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살아가는 권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이 놀라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국이를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고 가정님 성도님과 우영의 집사님 가운데 부모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남편이 구원받는 일에 사랑하는 우영의 집사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남국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4명의 자녀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번 수능 시험을 준비한 대로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한 문제 보기들을 잘 보게 하게 하시고 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또한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답안지에 하나님 마킹을 옮길 때에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셔서 하나하나 시험 문제를 답안지에 잘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면접을 통해서, 이미 실기를 통해서 많은 학교들을 방문하며 하나님 면접과 실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살얼음판이요, 한 주 한 주가 정말 긴장의 연속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이름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안에 자기들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가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부모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8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그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우리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그분을 의지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많지만 우리 교회 연약하고 지금도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이 좀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때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되, 그동안 거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고침을 받을 때 치유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분들과 순장님과 부장님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모든 부장님과 성기미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VIP 작정한 영혼들이 다음 주 수요일날 또 12월 1일날 초청되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11월 23일 토요일날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큰 축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미국의 대선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은이에게 뇌전증을 완치시켜 주시고 믿음의 언어가 트이게 하시고 일반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며, 김세영 성도 왼쪽 무릎 무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민영님 유방암 수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옥 성도님 경부괴암 사기와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희경 집사님 갑상선암 수술 후에 후유증 없도록, 강수기 권사님 쇄골에 있는 무릎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임미선 집사님의 뇌출혈 수술 후에 돌아오지 않는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명호 권사님의 복숭아 뼈의 골절 회복을 위해서, 손명희 전도사님 당뇨발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과 빈혈 사치 회복을 위하여, 김혜순 권사님 요추골절 수술 후 회복과 협착증과 파킨슨과 치매 현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영래 권사님 교통사고로 인한 갈비뼈 골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옥자 권사님 뇌혈관과 심장혈관 혈관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윤석희 권사님의 경련저상 재발하지 않고 몸의 모든 아픈 부위가 치료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 올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며 믿음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땅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앞장서 일하는 이들에게 리더십을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 순장님과 부장과 장로와 안수집사와 아버지 모든 곳에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VIP를 초대합니다. 다음 주 이어자랑님을 축복하시고 VIP들이 교회 등록하게 하시며 그들의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인 감사 예배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이 대전 가운데 북녘 땅과 전쟁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에센스 기도회, 또 수험생을 위한, 또 부모들을 위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집에만 있으면 걱정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근심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염려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없는, 남들은 기도하는데 내 입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약한 자이지만, 그런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이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신음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명의 수험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음이, 건이, 또한 하나님 지수와 상욱이 성령 안에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번의 시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자기의 은사를 알고 자기의 장점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평균 2.5배가 넘는 자살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 아이들이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셔서 정말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들 평생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모르고 헤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알았사오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후 시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감사 챌린지 노트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를 나누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 부모님 여기 딱 4분이 함께 앉으셨어요. 4분이 가운데 함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4명의 수험생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찔리는 게 우리 주중에 안 나오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로 절대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말 실수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